하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대인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혼 속에는 생각과 정서와 의지, 즉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영과 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나와 교회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듣는 이유는 우리의 영과 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의 혼과 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 속에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처럼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혼과 영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듯이 우리의 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몸과 영과 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그것이 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들시들하면 그것이 우리의 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혼이 불안정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혼이 형통해야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혼을 잘 돌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일진데 두 가지 음식을 날마다 때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위한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식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수한 젖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풀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는 소는 미쳐버려 광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들여온다고 그 난리를 쳤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는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서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 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에게 풀을 먹여야 하는데 고기를 먹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미친 짓을 하여 미친 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르고 먹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햄버거를 한 달 동안 먹었을 때 그 몸 상태는 최악의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이 사람의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려서 잘 먹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찬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아이스 커피는 마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찬 것이 몸에 들어가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육적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듯이 우리가 먹는 영적 양식이 우리의 혼과 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뇌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먹는 영적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 7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책을 보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양식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야겠다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사실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찌우게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입니다.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 놓아야 파종을 해도 원하는 좋은 열매를 결과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밭입니다. 씨는 이미 좋은 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내 마음밭이 세상의 달고 다른 뺀질뺀질한 길가인가? 처음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돌짝밭인가? 말씀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가 싶더니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과 유혹에 휘말려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좋은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헌신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결같이 미지근하고 뒤로 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는데 잘 받아야 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달고 다른 뺀질뺀질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혼과 영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발을 씻고 샤워하는 이유를 꼭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워진 것들, 넘치는 악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자백하며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어가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 때문에 그 쌓아놓은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행위가 헛것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된 말, 배려하는 말, 겸손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행위는 헛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과 몸을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받은 말씀대로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요 말씀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이 말씀으로 풍성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